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영의 세계, 이 놀라운 영의 세계는 이 말씀과 이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요건이라고 한다면 첫째 회개를 해야 하고, 둘째 말씀을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셋째 이 기도 생활이 잘 돼야 하고, 넷째 믿음으로 들어가고, 다섯째 영적 만남, 영적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받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걸로 봐요.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대생을 가정교사로 둔다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근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 하나님 성령께서 직접 선생이 필요 없이 직접 가르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걸 잃어가서 어느 정도냐면 교회에서는 직통 계시만 받아도 잘못됐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면 또 그런 괜찮대야 이건.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지금 본문에 성경 말씀은 그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너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실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데 다만 이 말씀은 그냥 로고스로 외우고 가르쳐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깨달았을 때 성경은 뭐라냐면 에레미야 23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으냐, 내 말이 불 같지 않으냐. 자, 불은, 방망이는 뭐지요? 나를, 호도 같은 나를 확 깨트려 가지고 딱딱한 내 자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내 자아가 뭐 죽도록 안 깨지는 사람들도 있어 보면. 근데 이게 이 자아가 어디서 깨진다? 이 말씀으로 깨지는 거예요. 호두 같은 내가 깨지야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돼야 이게 온전한 이 구원 안에, 이 온전한 생명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자기를 뭐랄까 더 단단하게 하는 도구로 많이 쓰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뭐죠? 방망이 같이 나의 옛사람을 깨트려 버린다. 두 번째, 나의 옛사람을 확 불살라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이 뭐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종교의 교만으로만 나타나요 이게. 근데 깨달은 자에게는 방망이와 불 같아서 나의 옛사람, 우리 모두 옛사람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모두가 다 악하다고 하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고, 모두가 다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았대요. 네 육이 원하는 대로 살은, 에베소 2장 1절에 뭐랍니까? 그래서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다. 네 본질상 너는 육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옛사람, 내가 이 옛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깨지면 뭐가 나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랍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놀랍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죠. 또한 이 말씀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내 속을 감찰하지 않더냐.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도 감동이 없어. 졸리기만이야. 이게 뭐죠? 하나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저기 생명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 어떤 사람? 깨달은 자에게는 날선 검 같대야. 하고 이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면 뭐지요? 어이할고 하며 내 옛사람에 대한 한없는 후회를 하면서 내가 새롭게 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기름 부음, 그 영광의 기름 부음이 말하면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나타난다 이거죠. 자, 이사야 10장 27절에 뭐랍니까?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벗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네 목에서 그 사슬이 꺾여지는 건 무엇들에? 기름 부음이 있는 까닭이다.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 여러분 인생에 한없는 그 서로 말하면 그 멍에,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끌고 가는 그 멍에, 이것이 깨지는 이유는 하늘나라의 그 기름 부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는 원래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기름 부음 안에, 영의 세계는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야 이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이 사역을 사실은 하나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주님께서는 이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역을 한 거야. 그래서 뭐죠? 수없이 인생 속에 병들고 가난하고 슬프고 두려운 자가 죄성에 의해서, 저주에 의해서 사탄에 매인받은 것을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 사역자로 오신 목적이야. 천국 사역. 근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뭐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10장에는 뭐라, 10장 1절에 뭐라죠? 너가 너희들에게 12제자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뭐라죠?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이 권능이 없이는 사역, 이 하나님 나라, 이 영의 세계, 이 주님의 일, 구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이 나이에 하나님 기름 부음 더 달라고 하는 거야. 왜? 이걸 갖고는 한국을 구할 수가 없다고. 이걸 갖고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슴이 목마르듯이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뭔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교회는 교회의 모범 답안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 예수님이 하신 천국 사역을 모든 것을 위임을 받았어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각자가 우리가 교회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게 교회지 십자가가 있고 사람이 모이고 무슨 교회라고 써붙이고 이거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역을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 영적인 지식이 아러지하고 영적인 권능을 덧입힘 받고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 합니까? 나의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이 돼야 돼요. 아, 나 적당한 성도 되려는데 없어 그런 게. 제자 되라고 하고 증인 되라고 하지. 근데 이 제자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 하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걸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오니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원턴 원치 않던. 제가 이렇게 가다가 저는 폐교가 있으면 거기를 들어가 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막 50년 전, 60년 전 막 저기 한 흔적이 막 나와. 아, 이 사람들이 다 죽었겠구나. 사람은 원턴 원치 않던 이 땅에 잠깐 있다 우리는 떠나야 돼. 근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세상의 영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리라고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썩어져 갈 거에서 마음을 뺏기지 말랴. 이 세상의 부명의 권력은 썩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다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에다가 마음을 두라 이거야. 진리에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도 다스려요. 그래서 임금이라는 용어는 왕이라 이거야.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 이 세상의 통치자라 이거야.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통치로 바꾸는 것이 천국이고 구원사역이 이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힘의 전쟁이 필요한 거야. 사탄은 자, 여러분들 우울하고 싶어 우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울증이로 다니 저기 하나 강박관념 아니면 막 자살하고 싶은 영.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담배, 중독, 술, 마약 내가 원치 않는데도 막 이것이 막 나를 끌고 가. 어느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그 진리가 아닌 힘에 의해서 세상 괜찮은 사람들은 그냥 뭐 이런 취미라고도 하고 아니면 중독걸 어느 저기에서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데 막 미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스포츠, 뮤직, 뭐 이런 저희 같은 거, 뭐 오락 같은 게 아니면 연예인들 그거 있으면 웃고 없으면 뭔 상관이야 그게.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막 그냥 곽광을 하고 막 미쳐. 근데 정작 조금 있다 한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 떠나면서 심판을 받고 영생이냐 영벌로 가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걸 뭐가 마귀가 망각시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들어오면 망각된 것이 살아나기 시작이야. 그리고 영의 세계가 현실이야. 그게 뭐죠? 이 땅에다가 마치고 살 수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이 땅에 그 한순간에 조금 있다 죽을 판인데 미친 듯하게 이 땅에다 마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은 아니다는 거야. 네 영원히 소생하야 한다는 거야. 지금 말씀을 먹고 영원히 소생하야 이 속사람이 살아나야 이 말씀의 막 가치와 이 말씀의 힘과 위력과 영생에 대해 막 내 시선이 확 바뀌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지금 두 가지들에 맨날 싸우는 거야. 뭐야? 육신 이 세상의 영들이 계속 나를 끌고 가려는 거야. 너를 절대 놓지 않고. 성령님은 돌아오라 이거야. 돌아오라 이거야. 죽으라 이거야. 이 속에서 나는 매일 싸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부추기는 거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우리 여기 즐기면서 여기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이렇게 저기 하면 즐겁게 살면 됩니다. 그러고 죄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좁은 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다 구원 받았습니다. 다 할렐루야, 다 축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불감증이 생기면서 종교 활동만 하면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가는 거야.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찾는 이가 거의 없을 거라고. 깨달은 자만 찾는다고. 깨달은 자만. 왜?
깨달은 자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아의 밭을 발견한 자는요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보아의 밭을 발견한 자는 천국의 보아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기쁘게 산다듯이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나의 가족의 가치관, 나의 영혼의 모든 것이 주님한테 맞춰져요. 주님한테 내가 상급을 받을 건가? 내가 주님 안에 지금 살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근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종교 활동에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통화도 안 되고 지금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닌 사람한테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산다면 당연히 뭐가 돼야겠지요? 통화가 돼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성령은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코이노니아 한단 말이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만나고 떨어지기 싫고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일 안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이게 뭐지? 원수지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 화목해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과 제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지금 이 기독교가 예수님 때나 12제자 때나 그때 풍성하게 로마 있을 때 기독교가 왕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탁월한 권능이었어요. 성전이 수없이 많았어. 이 종교가. 근데 예수님 이 기독교가 이 권능이 탁월했었던 거야. 그래서 뭐죠? 지금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기독교가 유럽을 헤치고 아메리카로 해서 아시아로 해서 세계를 이렇게 휩쓸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유럽은 2000년 전에 기독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났던 거야. 그래서 진짜 구원사역, 진짜 병든 자가 낫고 진짜 귀신이 떠나고 진짜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이것이 막 진짜 복된 그러면서 부유해지고 기독교가 간 나라가 다 부유한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가 간 나라.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야. 이것이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를 통해서 아시아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성령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죠? 누가복음 4장 18절도 뭐랍니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되고 이게 뭐야? 영적으로 가난, 병마, 슬픔, 환경,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세상은 이걸 갖다 운명 팔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주의 성령 안에서 다 자유케 될 수 있대야. 하고 자유케 되고 부유케 되는 거야. 지금 어느 방송을 봤어요. 가자 지구에서 지금 막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사람들이 막 그냥 막 그릇을 들고 막 수백 명이 물 같은 국 한번 얻어 먹으려고 막 그냥 막 몰려드는 거야. 지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를 몰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 나라인지를. 지금 아프리카에 부룬디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최고 못 살아요. GDP가 300달러야. 근데 우리나라가 6.25 그 후에 GDP가 100달러라 불쌍하다고 이 필리핀에서 장충체육관을 쳐줬어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야. 선교사들이 온 거야. 그러면서 그 5,000년 동안 가난하던 나라가 세계에 10위권으로 막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옆 사람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지 우리나라만큼 지금 그래도 이렇게 지금 저기 한 데가 참 찾기가 어려워져. 그리고 이 세계에서 이 가난한 이렇게 나라가 이 선진국으로 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이 세계에서.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와서. 근데 우리가 만약 이것을 막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막 이루고 막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확 미국도 우리한테 무릎 꿇게 만들 거야. 근데 이제 주님을 잃기 시작한 거야. 기도원이 다 문 닫았어요. 기도하기 싫어졌어요. 놀고 먹기 좋아하기요. 그토록 산에서 기도원 막 각자에서 막 그토록 울부짖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 시대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주님께서는 이래요. 너의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모든 것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뭐야? 주의 성령이 임해야 한다.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한다 이거야. 정치를 잘해서 지금 저 정치인들이 난 뭘 하겠어. 아니라 이거. 그게 저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를 해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이 잘 들어봐요. 시편 1장 1절에서 6절을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죠. 오직 뭐야? 하나님 율법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저히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답이 어디서 찾을 거야? 여러분 계속 말씀을 좋은 말씀을 깨달아지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묵상을 해요. 계속. 여기에 그때 생명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저주, 어둠이, 죽음이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을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가 네 자녀들에게 늘 가르칠 때 집에 앉아 나갈 때나 집을 나갈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항상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네 손목에다 기호로다니 묶어서 놓고 네 이마에 표로다니 삼고 네 문설주에 암에다가 그 말씀을 쓰고 늘 바라보라 이거야. 여러분 말씀이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잘 가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셨느니라. 거기다 예수님이다 하나님 넣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건 딱 두 가지예요. 크게는 말씀과 성령.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진짜 이 복음 안에 생명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 신학, 교리로만이 접근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말하자면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수없이 얘기는 해요.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근데 그때 역사한 하나님이 왜 지금 역사를 안 하느냐 이거야. 우리 신앙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할 수 없는 신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을 때. 살아계셔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지. 살아계셔야. 여러분 살아계신 이 성령 안에 못 들어가면 절대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들 못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다들 넓은 길을 갈 거래요. 주님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 따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오.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대도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 행한 자 떠나라고 천국을 못 들어가요. 뭐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권능을 받았대요. 선지자 노릇했대요. 귀신을 쫓았대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 안에 살던 사람이요. 근데 궁극적으로 능력 안에 살던 안 살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뜻대로 산 자. 뜻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이 공의가 뭐냐 이거야.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계속 바뀌들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30배 60배 밖에 바뀌어야 해요.
지금 내가 지금 교회 몇 해를 댕기고 직분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행복의 가치관, 기준의 가치관, 조건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내 삶 속에서 30배, 60배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근데 수없이 지금 우리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직분 생활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직분을 수없이 달고 있는지도. 그러면 뭐가 되지요? 나중에는 교만해지기만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만. 자, 하나님의 말씀 뭐죠?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은 육이 아니고 영이니 육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 말이 전부 다 육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영으로 제대로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된대.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뭐냐면 지금 선포할 때 여러분의 속 사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막 영이 지금 성령이 내려가는 거야. 이게 예배 속에서. 예배 속에서. 자,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랍니까? 이사야 55장 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우리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입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 말씀이, 너희 속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강건해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합니까? 너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은혜 생활을 뭐냐면 이 말씀과 은혜를 먹고 여러분이 행실을 닦고 하나님 뜻 안에 살면 순종을 하면 회개를 하면 속사람이 막 강건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이 돼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 흔들리들 않아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들 않아요. 가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은 얘기합니다. 눈비가 와서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내서 그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안에서 뜻을 이루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야. 뜻을 이루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서 막 생명력으로 막 뜻을 이루는 거야. 근데 이걸 지식이나 종교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일어나더라고. 교만만해지는 거야. 교만만해지는 거야 이게. 교만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 찬양은 엄청나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주님 영은.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를 준비된 대로 지금 만나주고. 그리고 지금 주님이 요한일서 2장 27절 선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 개인 기도를 하지. 개인 지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100% 믿어요. 저는 하나님 이 종이 될 걸 상상을 해본 줄 안 했어요. 그냥 운동이나 좋아하고 놀기 좋아했던 사람인데 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한 7, 8개월 동안 잠을 한심을 안 재어가며 주님이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근데 그 이튿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잠잔 거 이상으로도 아니에요. 눈물만 계속 나지. 눈물만 계속 나지. 여러분 성령이 제대로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먹히면 회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그리고 반드시 회개는 뭐죠? 터닝을 해야 돼요. 삶이. 저도 한성질을 하던 사람이요. 성질이 하도 급해가지고 저짝이 식당에서 그래요. 목사님만큼 밥을 빨리 먹는 사람 못 봤다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얼마나 온유해졌는데 아무리 성질 나도 소리를 안 지르는 거예요. 제가. 왜? 바뀌었으니까. 주님 안에서 바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옛사람이 죽고 온전하게 바뀌지 않으면 이 하나님 뜻을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요. 이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주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니라.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이 신약은 빨간 줄로 써 있어요. 외우세요. 근데 다 못 외웠으면 진실로 한 거라도 외우세요. 왜냐하면 이 성령 말씀은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검은 뭡니까? 이 에베소 6장에 모든 것이 방어용이에요. 투구, 흉패, 방패 모두가 방어용이라고. 근데 오직 성령의 검만이 공격용이에요. 공격용은 뭐죠? 마귀가 막 우울하게 하고 마귀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 주고 마귀가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 주고 마귀가 화나게 하는 마음 주고 이때 마귀를 콱 찌르는 게 성령의 검이요. 이 찌르는 게 지랄하고 팍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우울하게 하는 영을 팍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죠?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 너 나한테 그냥 불안하게 주는 마음을 주는 이 마귀 너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할 때 마귀 입장에서는 막 거미로 팍팍 찌르는 것 같다는 거야. 아이고 얘 말씀을 너무 거미 너무 세서 나 가야겠구나 하고서니 알이야지 그냥. 주님이 복 받는 방법을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랍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것을 행하고 거하면 내 모든 일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지금 다 잘 되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는 댕기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는 살더라는 거야. 뭐죠? 마귀를 이기들 못해요. 마귀를 이기들 못한다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우리가 얼마나 복받기를 원합니까? 지금 이게 복받는 비법을 다 써놓은 거야. 근데 이상하게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이 가리키는 말 종교 활동에다가 맞추는 거야. 종교 활동에다가. 아니죠. 그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뭘로 자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와서 싹 유혹을 해요. 막 예수님이 그때 막 금식을 하시고 40일 동안에서 목마르시고 막 여기 혀입은 터지고 배고프시고 근데 가장 육이 약할 때 가장 마귀는 나의 육이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들어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이게 뭐야? 이 동물 같은 경우는 떡으로만 살지요. 식물로만 살지요. 근데 우리는 이거 영혼 육을 만들어 놨지요. 동물에게는 없는 영이 있지요. 이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거야. 속사람이 살아난다 이거야. 이 영적인 결과가 육과 혼으로 나오는 결과다 이거야. 이게 뭐죠? 여러분의 지금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여기 환경 문제가 뭐야? 영적인 이 결과. 요한삼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야. 영혼이 영적 묶임이 풀어지면. 에베소 6장 12절에도 뭐냐?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야. 지금 너희 있는 사건들이 네 지금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일어났다. 혈과 육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건 영적인 데서 일어난 걸 육으로 나타났다 이거야. 이게 영적인 것을 이기야 육의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육인 것이. 지금 마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무지한 종교에 그냥 갇혀 살게끔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장.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뭐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뭐야? 모든 묶임이 풀어진다는 거야. 자유.
우리는 지금 사탄에게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면 사탄에게 알지 못하게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자유케 하는 삶이 있어요. 남들이 무명하다고 하고 죽었다고 하고 속인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고, 나는 남이 부자가 아니지만 모든 걸 가진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있어요. 왜? 자유케 되니까. 자유케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진리,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이 안으로 못 들어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세상 것에 자꾸 욕망이 다 맞춰져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하나님과. 근데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영적 권능을 내 뜻 안에 사는 사람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롤 모델로 사역한 게 예수님과 12제자와 70인가 120분도요. 너희들도 내가 한 이상으로 될 거라 이거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